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기 담은 물컵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을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탕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나리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다 깨달을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또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어른신들한테 들으면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즉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뭐 밥만 먹어서 되나요? 온갖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먹고 온갖 비타민 영양제는 다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리학적인 이유, 우리가 먹어야 생리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유 말고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9세기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먼저 톨스토이는 50세 이전까지는 속세의 삶, 즉 세상의 어떤 그 욕망에 찌들었던 그런 삶을 살다가 50세 이후에 어떤 다시 이제 그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885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실은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의 그 러시아식 발음인 것 같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나가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그 답을 찾아오라고 인간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같이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질문 이후에, 이 답을 한 이후에 그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책에 나왔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다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그 4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만 초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은 분명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여인이 올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속죄를 하지 않는 상태, 즉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울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닦은 발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붓죠. 여러분, 당시 식사 초대 문화를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는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먼저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 손님들은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우리처럼 지금 딱 네모난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곧바로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식사 문화를 보면 이렇게 그 바캉스 침대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즐기면서 먹는 식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그런 식사에 이렇게 기대에 앉으면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에 키스를 하며 그 발에 눈물을 흘려 자기 머리털까지 닦음으로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하죠.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머리를 다른 남자 앞에 내비치는 것은 뭐랄까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창피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빼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인 그런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손님을 초대는 했지만 손님, 즉 예수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죠. 발은커녕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시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죄인인 저 여인이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의 그 죄인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탕감한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에 와서 자신의 발을 씻기지 않은 시몬과 죄인이지만 자신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인과 비교하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지금 상황 자체가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겠는데 갑자기 지금 시몬의 행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실은 앞에서부터 뒤에 차근차근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리고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여인인 자신에게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둘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죄인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시몬은 여인은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 있었고 또한 주인이 여인을 내치심을 통해서 주인인 자신,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자신을 더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여인의 행동 때문에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을 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시몬과 여인을 내가 너희 둘을 비교해 보니까 이 여인이 훨씬 더 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너와 여인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는가? 여인이 더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이 훨씬 더 많은 죄에 대하여 사함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 당시에 의롭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하는 시몬, 자신은 죄도 짓지 않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까지 초대했다 했으나 정작 자신이 칭찬받을 것을 받지 못한 채 여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시몬.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몬의 행동은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당시의 바리새인, 그것도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풀어야 될 예절을 그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게 부족하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더 높임을 받았는가? 그리고 누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죄가 더 많아서 죄인처럼 행동한 세상의 모든 이목은 상관없이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이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드린다면 더 많은 죄를 사함받는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이죠.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저께도 좀 기독교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부가 잘못된 것인가? 문제는 부가 잘못이 아니라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반대로 나보다 더 의롭지 못한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가 낮은 자로 여기며 그들을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경험하게 된다면 실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시련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붙들어 매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조차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돈, 명예, 권력, 학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사람들이 받는 인정, 어떤 내가 가진 건강, 이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열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라고, 몇 분이 네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주님은 여인이 시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죄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았다.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 여인이 왜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렸을까? 왜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칼로 닦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있긴 합니다. 무슨 근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물론 제가 어떤 원어적인 것을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말씀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 때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인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언제 시점부터 여인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현재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는 계속 진행형이죠. 자, 그런데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단어는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여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즉 어느 과거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시점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인은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과거에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너무 크기에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는 곳에 와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여인의 죄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인의 죄가 시몬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것일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여인은 죄인, 그 당시 사회학적으로 죄인이었기에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비교해보면서, 아,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착하지. 아니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보다 착하다. 그렇지만 내가 꼬맹이, 우리 애들 죄를 잘못을 모르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과 6장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20장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일단 바울의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로마서 20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 다음 6장에서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랐던 그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세부터 내려온 그 시절에 율법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일까요?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당연히 살인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더 많은 죄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시몬의 행동을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여인과 시몬, 누가 더 죄를 지었는가?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죄가 더 크고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한 은혜보다 여인이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들끼리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죄예요. 저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구나. 이게 가당키나 할 것일까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그만한 죄라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죄인이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래,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가? 마치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 옆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반대로 사업이 안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혹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혹은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누가 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다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단순히 누가 더 죄를 받았고 누가 더 많이 회개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누가 더 자신의 모습을 낮췄는가 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던 시몬, 도저히 자신이 죄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나타냈던 여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을 위해 잘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래서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즉,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가 순교하기까지의 그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교만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초기 서신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초기에 바울의 신앙의 자신에 대한 모습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략 4-5년이 지난 후에 예배소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 예배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사도들과 비교했다면 지금은 이제 성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자기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울의 후기작인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한 것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평판, 자신이 세상 사람한테 보여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어떻게 보면 그 향유, 그 비싼 향유, 자신이 가진 재물까지도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원하신다면, 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이치와는 달리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가를 더욱더 깨달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이 더 크게 오는 만큼 사랑도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슨 죄를 대체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